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2017년 9월 4일을 한번 살아본 적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도 내일은 다 처음이고 내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도 그것은 처음이지 두 번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잘 따라가려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그 길은 올바른 길이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후회하는 사람 3위를 한번 찾아봤더니 3위는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안달을 내고서는 어른이 되어서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후회하는 사람이 3위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요. 이 정도 후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살다가 나중에는 번 돈 때문에 이런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벌었던 돈을 다 건강 찾는데 허비하는 사람이 2위로 뽑혔답니다. 1위는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자기의 인생, 영원히 누릴 것 같은 자기의 명예, 그 명예를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간 인생, 그 인생이 3위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들은 지난주까지 벨릭스라는 총독의 일정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독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싶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남의 왕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결혼함으로 정치적인 소임을 이끌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총독의 자리 아니면 거기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뇌물 받을까 싶어서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미루었던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또한 유대인에게도 마음을 서로 얻고자 하여서 함부로 재판에 판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보고 심지어 할만하면 결혼까지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금 있는 권세를 계속해서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포악한 정치 때문에 그는 로마로 불려가게 되어지고 지위 박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AD 52년경에 총독이 되었는데 AD 60년경 만으로 7년 정도 6개월 그리고 횟수로는 8년도 채 하지 못한 11대 총독이 되고 그 이름은 쓸쓸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후임으로 12대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게 되어지지요. 총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총독이 이 조선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감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왕이 있지만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총독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유대에도 왕이 있지만 왕이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지배하며 다스렸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직까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천부장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벨릭스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는 없기에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2년 동안이나 참았던 것을 그러면 좀 식상할 만도 한데 그러면 지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들은 지치지 아니하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2년 동안 먹었던 마음들을 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길처럼 일어나
이 부임한 3일 된 베스도에게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바울이 압송되어져 있는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총독이 거하는 곳에 있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에 군령 내에 있는 총독 안에 있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기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서 이곳에서 재판을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있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죄의 모습이. 죄라는 놈은요, 우리에게 딱 들어붙어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사그러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곁으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 죄성, 이 죄에 대한 성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의 본성이 어쩌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나의 본성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죄에 대하여 나는 그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성화되어 거룩한 지경에 아주 높은 지경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꼬.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의로되 내가 행하는 것은 육체의 죄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라는 신학교에 아주 존경하는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아마 101세가 되셨는데 강의는 98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의 건강의 비결 요건은 본인의 치아를 얘기합니다. 100세가 넘기까지 하나도 가신 게 없고 치료를 하신 게 없대요. 두 번째는 이 음식을 드시는 시간인데 보통 한 2시간 드신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넣으면 50번 이상 씹으면 내가 넘기고 싶지 않아도 음식이 다 저절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편안하도록 잘 씹는 것, 이가 받침이 되어주니까 그렇겠지요. 세 번째는 이제 골프라고 하시는데 98세인데 골프장에 가면 카트 안 타시고요. 걸어서 9홀, 그러니까 한 2km에서 2.5km를 매일 저녁마다 사모님하고 걸으십니다. 98세. 그분이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제가 지금 95세입니다. 제가 95세 때 갔었거든요. 95세인데요. 사람은 종이 한 장 들만한 힘이 있어도 죄가 떠오른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한 장만 들 힘만 있어도. 그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죽으면 시체입니다. 죽으면 시체라는 말이 뭐냐면 누우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답니다. 시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손으로 흔들면 안 일어나서 발로 차야 일어나신다. 그래서 자면 시체,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일어날 때 꼭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죄성이 찾아온대요. 이 죄라는 것이 멀어지고 싶어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그렇게 나를 쫓아온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유예되었으면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면 죄가 없는 줄 딱 알면 그냥 이 사람을 이제 무죄로 선언하면 될 텐데, 이 또한 이 사람도 오늘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총독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기의 길이 길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죄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찾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죽이려 하고 있고 로마의 총독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리려 해야 하고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야 하는데 입장이 바뀐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뭔데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까요? 바울을 하나님의 장중의 두 손으로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든 바울을 해할 수가 없고, 로마 사람들도 아무리 일을 해하려고 해도 전혀 하나님께서 방패막이로 딱 세워주시니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틈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막이를 딱 세워주시면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질기게 따라오는 그 죄악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켰는가? 그들을 그냥 오기 전에 풍랑이 일든지 바람이 일든지 폭풍이 일든지 안 그러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죽이지 말고 살리면 좋으련만 왜 그들을 다 수장을 시켜야 했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의 문제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이며, 그 구원하는 것에 그들은 계속하여 애굽의 풍습에 젖어 있고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으니 얼마나 많이 그들의 풍습과 문화가 그들에게 젖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풍속, 세상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절시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놓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갔을 때 어느 쪽이든 가까운 쪽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오기 위하여서 그들은 또다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수장시켜야 하는 것이지, 죄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물에 잠그다, 끊다 하는 할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난 사람은 죄와 끊어버리는 것, 죄와 단절해버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힘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그분이 이미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죄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달아나려고, 끊어버리려고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세례교인이 해야 될 합당한 일이지요. 죄와 즐긴다든가, 죄로 향한다든가, 죄와 손을 잡는다든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고 거기에 대한 욕망을 채운다든가 하는 일들은 거듭난 사람이 다시금 죄악 덩어리로 또는 진흙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담대히 죄인의 몸, 죄수의 몸, 포박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독 앞에서든지 왕 앞에서든지 천부장 앞에서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아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반듯하게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땅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스도가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유대의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올려달라 그러고, 바울은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기 올라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 내가 벨릭스에게 벌써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 가운데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며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내가 사형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에 대하여서 전혀 사형이나 예루살렘을 올라갈 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재판이 붙으면 1심에서 지면 무조건 2심을 신청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지면 당연히 억울하면 2심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게 되지요. 또 2심 고등법원에서도 지면 또 상고해서 대법원에 또 다시 3심제니까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만약 재판에 연루가 되어져 있다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부득불 재판이 걸리면 그 재판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다면 상소를 하면 안 됩니다. 상고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 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하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바람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를 사서 내가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은 그거는 사회법정에서는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잘못했는데 시치미를 딱 떼거나 변명을 떼거나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거나 권력을 쓰거나 내 아는 줄을 대어가지고 나는 죄가 있는데 유죄인데 무죄를 선고받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어야 하지요. 이게 뭐 재판까지 가면 이게 좀 우리들은 그 정도 크게 가면 할 수 있을런데 보통 교통사고 나면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잘 어려워요. 그죠?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교통사고 낸 분들 중에 자기 잘못했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물론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또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말을 해주나요? 잘못을 누가 말을 해주죠? 예, 그래요. 맞네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말을 해줘요. 그런데 블랙박스 없기 전에도요, 차가 말을 해줘요. 차가 말을 해준다고요. 차가 누가 잘못했는지, 박은 차인지 박힌 차인지 차에 대한 것들이, 교통사고 난 차들은 차고에 들어가면, 공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법적으로 그 사진을 찍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박았는지 누가 박혔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받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첫째 애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둘이 목 잡고, 너무 크게 세게 받아가지고 목 잡고 있었더니 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오늘따라 비는 와가지고 브레이크는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손을 쥐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둘이 있는데, 그러더니 그냥 뭐 많이 다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 열어봐. 아니 그 앞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여기 서가지고 나를 밖에. 아내가 배가 이따만한 걸 보더니 병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한 3m 정도 되는 길을 오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보니까 침 뱉고 오늘 뭐 비가 와서 재수가 없다는 둥 뭐 막 하면서 내가 뭐 잘못 안 했는데 저 차 저렇게 앞에 많이 공간이 있는데 왜 저기서 서가지고 하면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아내 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큰애가 잘 태어났고 잘 살아가니까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잡아떼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언정 하늘의 법을 우리들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정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깎고 예수 많은 사람들이 더 돈 달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생활 속에서 본이 안 되니 사람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안 나간다. 네가 가는 천국 나 안 갈란다. 이런 말을 듣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차라리 믿는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바르게 살든가.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네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제가 30% 과실이 있네요. 제가 50% 과실이 있네요. 제가 60% 과실이 있네요 하며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죄값을 받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사형 당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내가 그만큼 잘못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기에 세상 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가 딱 잡아 떼지 아니하고 우기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사실대로 그것대로 집행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요구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지요.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받겠다. 재판을 받으려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게 받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올라가 내가 가이사에게 받겠다. 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이사에게 내가 상고하여 재판을 받겠다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왜 상소합니까?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상법에 상소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은 불의하거나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것이고, 이곳은 바울이 지금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대화를 계속 나누었는데 그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인데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 중의 대화입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하고요 총독 베스도가의 대화 속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했기에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흥미를 가져요.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고.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 한번 볼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다. 죄인의 말인데, 아니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거 좀 듣고 싶다. 나도 그의 말을 좀 듣고 싶다 하며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 이 베스도는 25장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이 사람은 아그리빠 왕으로 연결시키는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하나님께서는 거침없는 복음이 총독들에게 다 전해지고 유대 땅에서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노선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전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만약 무죄로 풀려났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한 가이사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포박된 상태로 계속하여 보류 중에 있고 심판이 보류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총독들이며 고관들이며 유지이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란 내가 감옥에 있든 풀려나든 내가 포박되어져 있던 자유로운 몸이든 내가 먹든 안 먹든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며 그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총독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왕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목사가 잘 살게 하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목사가 좀 어렵게 사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목사가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은 그 많은 경험 속에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의 경험은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성도의 경험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함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몸소 당해보면 내가 안다. 그 마음 내가 안다. 그 상황 내가 안다. 이게 동정 아닙니까? 같은 감정을 품어주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하든지 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나는 이 사명, 이 모든 것 떼어지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단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들,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봄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으로 끝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우리의 주신 상황을 잘 받아들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먼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복된 진리의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은 한치의 후회함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그 끝은 후회가 막급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얻기보단 손해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채우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챙기기보다는 헌신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영원한 큰 상급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